자, 환하게 웃으시면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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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오늘도 귀한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두 손 들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리세요. 오늘 마스크 하고 오신 분이 많으신데 창론님도 마스크 하십니다. 그래서 감기가 또 유행인가 봅니다. 몸 관리 잘 하시고 은혜 가운데 속히 키워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연세 드신 분들 안 아플 줄 믿습니다. 아프시면 안 됩니다. 책임감 가지시고 건강관리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가 금요일 날 금요 철야를 갔어요. 금요 기도회를 갔어요. 그죠? 연합으로 갔습니다. 갔는데 강사님이 유명한 강사님이 오셨어요. 송기론 목사님이라고 꽤 유명하신 분인데 설교를 하시는데 하다가 이런 질문이 나왔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대충 하지 마십시오. 대충 하지 마십시오. 제대로 하십시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설교 제목 뭔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성도들이 당한 거야. 아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했겠어요? 제가 맨 뒤에서 우리 교회 성도들을 딱 봤어요. 딱 봤는데 손 드는 사람이 있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지금 너무 기뻤어요. 근데 그 송기론 목사님이 손든 거를 외면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무도 없군요 그러더라고. 어쨌든 참 감사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으면 됩니다. 지난주 설교가 뭔지를 기억 못하시면 집에 가셔서 유튜브 보세요. 제가 조회수 때문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 뭐 많아야 얼마 되겠습니까? 근데 똑같은 설교를 자꾸 들어도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설교를 잘해서가 아니라 말씀을 사모하면 사모할수록 여러분의 심령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굳건해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말씀을 나눠볼게요.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만 해도 성령님, 내 안에 역사하시는 거룩한 영인 예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이 내 안에서 역사할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했고 거기에 대한 답을 우리가 찾았습니다. 나눴습니다. 오늘은 거기에서 한 단계 더 나가서 그러면 성령님의 역사하시는 결과가 뭐냐? 성령님이 나타나는 그 결과는 어떤 모습일까? 과연 성령님이 내 안에 역사하시면 어떤 결과물을 낼까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은 이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은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와 절제니라고 합니다. 총 몇 가지예요? 9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결과물이 뭐라고요? 9가지라는 겁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역사하시면 그 결과물이 몇 가지? 9가지입니다. 그것을 대표적인 것을 9가지를 나열한 겁니다. 나열한 겁니다. 이 나열한 내용들을 쭉 보니까 어떠세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그러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역사하면 이게 결과물로 나타난대요. 여러분 어떠세요? 이것에 대한 여러분의 변화의 욕구나 이런 마음들이 생기세요? 한 분 계시네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이런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머릿속에 생각을 쭉 해. 생각을 쭉 하면 이렇게 바뀌면 나는 안 되는데 이 생각 속에 뭐냐면 이렇게 착하게 변하면 안 되는데 사람이 이렇게 바뀌면 안 되는데 혹시 그런 분이 있을까 봐 말씀을 드립니다. 착해지는 것이 싫은데 성도 여러분 이건 착해지는 게 아니라 지혜로워지는 겁니다. 현명해지는 겁니다. 능력이 있어지는 겁니다. 성령의 이 결과물인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렇게 바뀌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게 여러분이 살아갈 길입니다. 이게 우리의 본 모습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야 행복합니다. 성령의 결과물이 바로 기가 막힌 하나님의 신비라고 하는 사실을 꼭 잊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역사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감동을 받아요. 그죠? 감동을 탁 받아요. 그 전율을 경험합니다. 맞아요. 그리고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우리가 성경책을 쭉 보니까 은사가 나타나고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쭉 일어납니다. 성경의 기가 막힌 역사가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나타나는 내용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받자, 성령 충만하자라고 하는데 그것이 분명히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만은 그것이 본질이 아니고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본질이 뭐고 결과물이 무엇인가 하는 답은 내가 답부터 말씀다른 게 아니에요. 사랑, 희락, 양선, 오래 참음, 이것이 결과물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고개를 다 드세요. 저를 안 보시는 분이 있는데 고개 다 드세요. 집사님들 다 보세요. 권사님 고개 드세요. 강 권사님 여기 보세요. 고개 드세요. 다 고개 드세요. 고개 이거 숙이시면 안 돼요. 필사적으로 들으셔야 돼요. 필사적으로. 할렐루야. 정말이에요. 필사적으로 들으세요. 필사적으로. 진짜 이게 생명의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이라고 받아들이셔야 돼요.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내가 어떤 사람을 기도해서 고쳤든지 그 사람이 고침을 통해서 낫든지 하면 성령님의 역사라고 우리는 얘기합니다. 그죠?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실 일어나는데 그 사람이 안 변해. 똑같아. 어제나 그제나 똑같아. 그러면 이게 성령님의 결과물이 온전한 결과물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을 고쳤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고치고 축복도 주고 변화도 일으켰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인격적인 변화가 일어난 자만이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신앙하는 사람들은 성령 받아서 내 삶의 팔자를 고치려고 하든지 성공하려고 하는지 그런 쪽만 생각합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의 결과물은 뭐냐면 내가 바뀌는 거예요. 내가 바뀌는 거예요.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내 속사람이 바뀌지 않으면 성령님의 결과물이 온전한 결과물이 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하늘나라에 다 데려가지 않겠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도 고치고요. 귀신도 쫓아내고 다 했거든요.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나는 말이야 내 말을 듣고 내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자. 뭐 하는 자? 순종하는 자. 그 삶이 바뀐 자를 내가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삶을 살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성령님의 결과물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성령님의 결과물은 내가 나았다 뭐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변했다. 내가 변했다는 거예요. 변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예수님 있죠. 여러분 예수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그의 사역을 할 때 항상 뭐 하셨다? 기도하셨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에는 항상 누가 있었다? 성령님이 계셨다. 동의하시죠? 성령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예수님은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화평하시고 참으시고 자비하시고 선을 행하셨어요. 성령님의 결과물이 예수님의 삶인 겁니다.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성령 충만의 결과물은 뭐냐?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의 성품이 성령의 결과물입니다. 할렐루야. 그분의 마음이요, 그분의 모습이요, 우리의 본래적인 모습이 성령님의 결과물인 거예요. 내 안에 사랑이 넘치고 용서가 넘치고 양선이 넘치고 절제하고 오래 참는 그런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말씀, 결과물이 꼭 누구의 성품이냐면 예수님의 모습인 거예요. 예수님의 인품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신앙한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사람 고치고 병 고치고 앉았다 일어나고 이건 본질이 아니에요. 본질은 뭐예요? 내가 바뀌는 거예요. 이런 얘기가 있어요. 뭐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안전뱅이를 예수님이 고쳤어요. 성경에 안 나오십니다. 고쳤어요. 안전뱅이가 어떻게 했어요? 행복했겠죠? 맞죠? 동의하시죠? 그런데 집에 가서 하룻밤 잤어. 하룻밤 며칠 자다 보니까 삶이 고단해지기 시작했어. 왜냐하면 안진뱅이로 있을 때는 항상 뭘 줬어요? 사람들이 일 안 해도 돈을 다 줘. 이렇게. 그래 안 그래요? 도와주고 다 했는데 이제 제 발로 쓰니까 사람들이 돈 줘야 안 줘요? 그러니까 살기가 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팍팍한 거예요.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까? 결과물을 받은 사람입니까? 이 부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만들어 나가고 경험하여 나가는 것은 결국 누구의 문제예요? 나의 문제라는 거예요. 나의 문제. 여러분 이 사실을 꼭 놓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성령님의 결과물은 결국 뭐예요? 내가 이렇게 변할 수 있느냐의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성령의 열매라고 나와 있죠. 성령의 열매. 그죠?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게 있어요. 성령의 열매들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열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열매들은 복수입니다. 열매는 단수입니다. 근데 성령의 열매라고 하면서 그 나열을 몇 개 합니까? 9개를 합니다. 그러면 좀 이해가 안 되시죠? 쉽게 설명드리면 이겁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오렌지나 귤을 먹는다고 생각하세요. 딱 까면 단맛과 신맛과 이런 것들이 통째로 느껴지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게 그런 의미입니다. 성령님의 열매는 개별적인 게 아니라 이게 통합적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완전히 변화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님이 내 안에 와서 역사하면 내 안에 있는 것들이 통합적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거예요. 변화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하나의 원칙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열매라고 하는 거, 이 열매라고 하는 그 존재는 그 가지 쪽에서 열매가 이렇게 맺히잖아요. 근데 그 열매를 맺히게 되는 원리가 뭐냐면 땅 속에서 양분이 그 물관과 채관을 통해서 나옵니다. 그죠? 그리고 양분이 올라와서 그것이 갈 데가 없어서 바깥으로 자연스럽게 뭐 하는 거예요? 표출되는 거예요. 이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내 안에서 그런 것들이 좋은 것들이 막 와가지고 그냥 자연스럽게 표출되는 거예요. 강제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열매, 성령님의 결과물, 사랑, 희랑, 양선 이런 모든 것들이 내 안에 성령님이 충만해서 그 모습이 어떻게 나타난다? 그냥 자연스럽게 터지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터지는 게 성령님의 결과물이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내가 자의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결코 자의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자연스러운 겁니다. 성령님의 역사가 내 안에 충만하면 내 안에 사랑이 넘치고 희생이 넘치고 오래 참을 수 있고 나눠줄 수 있고 함께 할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것을 막을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뭐예요? 이것을 그 말 뭐가 없다? 법이 없다라고 얘기하죠. 법이 없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이 말씀이 무슨 말인가 여러분 궁금했을 텐데 이게 다른 뜻이 아닙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충만하고 결과물이 나타나게 될 때 그것을 막을 수 있는 그 어떤 법과 제재할 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냥 터져버린다는 거예요. 터져버린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막 역사하면 내가 사랑해야지? 아니에요. 그냥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역사하게 되면 내가 희생해야지? 아니, 그냥 희생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역사하면 참아야지가 아니라 그냥 참아지는 거예요. 이게 성령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 경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내 안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나야 돼. 그래서 순종하면서 삶이 완전히 바뀌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 얼굴을 본 적이 있으세요? 하나님 얼굴 본 적이 있으신 분? 없으시죠? 저는 있어요. 목사님 옛날로 타임머신 타고 가셨나요? 아니에요. 저는 기억이 아주 지금도 생생합니다. 지방 연합 행사가 있을 때 목사님 한 분이 초청으로 오셨어요. 평상시에 개인적으로 멀리서만 보고 얼굴 한번 보지 못한 목사님인데 초청 목사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지방 임원들이 그 목사님을 모시고 오는 거예요. 모시고 딱 와가지고 이제 지방 목사님들한테 개별적으로 인사를 하는 거예요. 인사를 쭉 하는데 제 차례가 된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 안녕하세요 했더니 목사님이 저를 보고 웃더라고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했는데 제가 그 얼굴을 보고 그냥 무너졌어요. 제 목회에 힘들 때인데 그 얼굴에서 예수님의 얼굴이 보이더라고요. 지금부터 제가 너무 존경스러워하신 목사님인데 그 얼굴이 아주 마르신 분인데 얼굴이 얼굴이 너무 천사 같습니다. 너무 천사 같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모습 속에서 저는 하나님을 봤어요. 하나님을 봤어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예수님이 사역할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한번 머릿속에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 소외된 사람 많이 만났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딱 가가지고 얼굴 보면 사람들이 무너집니다. 사람들이 무너져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예수님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 말도 맞습니다. 그러나 그분에게 성령님이 충만했기 때문에 성령님이 충만했기 때문에 성령님이 충만하다 보니까 그 안에 사랑이 그냥 바깥으로 표출된 거예요. 사랑이 표출된 거라고요. 그 마음에 관용이 표출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서 다 무너지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딱 만나고 나서 베드로가 뭘 얻었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기가 막힌 이익을 얻었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배에다가 고기를 엄청 가득 꽉 채우잖아요. 꽉 채우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고기 잡았다고 너무 좋아해서 그것에 대해서 관심 갖지 않고 예수님,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어리석은 저를 좀 하면서 주님 앞에 무너집니다. 왜? 예수님은 성령 충만했으니까. 이게 관건이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들려주려고 하는 메시지는 바로 여기에 핵심이 있어요. 성령 충만하니까, 예수님이 성령 충만하니까 사람들이 그 앞에서 무너지는 겁니다. 진실을 보니까, 사랑을 보니까, 진정한 화평과 평안을 보니까. 할렐루야. 우리가 여러분 사람을 살면서 우리 장로님도 계시고 연세 드신 분들 나름대로 삶을 사셨잖아요. 그죠? 그럼 사람 볼 줄 알아요? 모르세요? 나름 다 아십니다. 그럼 이 사람이 가짜인지 진짜인지 나름대로 판단 기준이 있어요. 근데 진짜 진실된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게 됩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진짜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되어서 어떤 사람을 만나고 말을 하기 시작하면 그 사람은 압니다. 우리가 진실되다라고 하는 사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말투를 통해서, 우리의 어투를 통해서 그 사람들이 안다니까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 충만함을 받았는데 내가 알고 있던 그 사람이 아니야. 완전히 바뀌어서 나에게 왔네? 그리고 나에게 진실되게 대하네?
그리고 나한테 기대하네?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하네? 옛날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거예요, 이거. 이 핵심은 이거예요. 성령 충만의 결과물은 그 사람을 완전히 바꿔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낸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느냐? 왜 성령 충만이냐? 내가 바뀌어야 돼요. 내가 사람을 대하는 내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을 대하는 내가 바뀌어야 돼요. 사람들은 안다니까요. 예수님은 그만큼의 어떤 성령 충만함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무너진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래요.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대충 세상에 다리 하나 걸치고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사람들을 계산적으로 생각하고 사람들을 수단화하고 기능화하다 보니까 사람과 사람을 만나다 보니까 계약적으로 만날 수밖에 없고 의심하면서 만나고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과 만나다 보니까 그 사람도 아는 거예요. 그 사람도 알아요. 맞죠? 근데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내 안에 자연스럽게 사랑이 뛰쳐나오고 은혜가 있으면 우리가 나가는 말도 틀려지고 하는 손짓도 틀려지고 행동하는 것도 바뀝니다. 변화됩니다.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고요.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내가 바뀌는 게 성령 충만이에요. 할렐루야. 내 안에 성령님이 충만해가지고 내 말하는 거나 말투나 행동이나 생각들이 막 변해. 그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깜짝 놀래. 아주 깜짝 놀래. 어떻게 저렇게 변해? 사람이 진실되게 됐네. 여러분,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셔야 돼요.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 성령 충만의 모습들을 가만히 보면 9가지를 간단하게 보시면 맨 처음에 사랑, 희락, 화평이 있죠. 이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났는데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돼요.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시는구나. 사람이요, 사랑을 받으면요, 사랑이 나옵니다. 육십선이 크게 말씀하시네. 최근에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할렐루야. 사랑을 받으면요, 사랑할 줄 알게 됩니다. 그리고 희락이 생깁니다. 성령 충만하면 기쁨이 생겨. 내 삶에 돈이 벌어지거나 이러지도 않는데 기뻐. 사람이 좀 바보 같아. 입을 헤 벌리고 좋대. 항상 좋대.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 그렇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해 줍니다. 변하지 않는데 항상 하고 좋아하시고 기뻐하시고 감탄하시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해 줍니다. 교회 와서 인상 쓰지 마세요. 할렐루야. 내가 지난주에 안 좋은 일이 있었는데 나만 건드려봐라. 이러지 마세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충만해서 항상 기뻐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화평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요, 사람들의 관계도 회복됩니다. 할렐루야. 이웃을 향한 열매가 생기는데 오래 참고 자비 양선이 생깁니다. 우리가요, 성령 충만하면 참을 수 있어요. 아멘 크게 하세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참을 수 있다니까요. 참을 수 있어요. 못 참을 것도 다 참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게 돼요. 불쌍히 여기게. 참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 신경질 내고 화내는 사람들을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속상하겠네. 그렇게 보시는 게 맞아요. 그 안에 불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오히려 그 사람을 향해서 선을 행할 수 있는 귀한 선행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3개, 충성, 온유, 절제. 우리가요, 하나님의 성령을 충만하게 받으면 내 마음에 뭐가 생긴다? 충성. 뭐가 생긴다? 충성. 충성은요, 언제나 어느 때나 어디 있든지 변하지 않는 거. 그게 충성이에요. 근데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 있을 때나 집에 있을 때나 혼자 있을 때나. 뭐 있을 때? 여러분, 신앙생활을 혼자 있을 때 봐야 돼요. 아셨죠? 혼자 있을 때 딴짓하면 안 돼요. 할렐루야. 혼자 있을 때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리고 온유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길들여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길들여지는 겁니다. 아셨죠?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면서 나를 길들여 줄 수 있는 존재가 있다는 것처럼 행복한 게 없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거야. 누가 뭐 조언해주거나 말해주거나 이런 사람이 없는 거야. 그래서 불쌍한 거야. 제 멋대로 사니까 불쌍한 거야. 그러니까 은혜 받은 사람들은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오늘 설교를 통해서 계속 여러분을 다듬어 가잖아요.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절제할 수 있습니다. 못 가져도 돼. 안 가져도 돼. 부족해도 돼. 할렐루야. 하나님이면 되니까. 성령 충만하면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 하나님이 있으니까 부족한 게 없습니다. 여기서 아멘 하셔야 돼요. 아멘. 네. 성령 충만하면 안 가져도 되고 못 가져도 되고 못 이루어도 되는. 여러분 모두가 성령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내 안에 쭉 쌓여서 내 삶에서 자연스럽게 막 뛰쳐나와야 돼. 막 뛰쳐나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두 가지 방법을 여러분에게 제안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 오늘 성경 말씀 24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뭐라고 하냐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어디에?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니라. 쉽게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신앙생활 할 때 나는 죽었다. 따라합시다. 나는 죽었다. 십자가에. 아멘.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자꾸 나 그러지 마시고 나는 십자가에 죽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건 요한복음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뭐다? 가지다. 열매를 많이 맺히려면 그 가지가 어디에? 포도나무에 온전히 붙어 있어야 된다. 네가 이 가지에서 떠나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쨌든 여러분이 그 포도나무이신 예수께 붙어 있어야 됩니다. 붙어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 붙어 있다는 것이 뭐예요? 말씀입니다. 붙어 있다는 게 뭡니까?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말씀과 기도와 예배의 거룩한 생활 속에 붙어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삶은 변합니다. 변합니다. 할렐루야. 변합니다. 할렐루야. 변합니다. 할렐루야. 변합니다. 변합니다. 변해야 됩니다. 내가 변해야 내 가족도 변하고 내 식구들도 다 변합니다. 나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성령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사랑과 희생과 용서와 양성과 온유와 절제가 충만하게 자연스럽게 드러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해 드립니다. 요새 가장 좋은 다이어트는 살 빼는 거라 그러는데 우리가 나이 들어서 이뻐지는 방법은 뭐예요? 성령 충만. 아멘. 우리 교회 성도님들 다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매력적이게 되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 참 매력적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 이제 결론을 내릴게요. 연합 집회를 갔더니 송기론 목사님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자식이나 주변의 사람들에 대하여 포기하지 말라. 포기하지 말라. 포기하려고 하는 그 생각을 포기하래요. 포기는 시장에나 있는 거지 우리에게는 포기란 없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가족과 내 삶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 대충 살아가고 내가 살아왔던 그런 신앙의 방식으로 하려고 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은혜 가운데 변할 수 있고 변해야 되고 변할 때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모두가 하나님 앞에 복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 새벽기도 우리가 붙였어요. 그죠?
특별 새벽기도. 여러분 어떠세요? 좋아요 한 번 나왔습니다. 좋아요. 빨리 좋아요 해보세요. 죽었다 이러지 말고 좋아요 하셔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열심으로 기도 한번 해보자고요. 아멘. 그래서 성령 충만 안에서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내 안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해 보자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정말 소망하고 사랑하는 자들에게 한번 건네보자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어떻게 접근할 겁니까? 접근할 겁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그들을 믿음 가운데 초청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맥주 감사절에 놀라운 역사를 함께 경험하게 되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